다 같이 찬송가 305장을 부르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 간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D.L. 무디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은 그 모든 기도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고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을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그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경건할수록, 성숙한 신앙일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감사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의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신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나 할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어디 멀리 가 계시는 걸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시시때때로 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그 사랑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을 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손수 가죽옷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의 가는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원 같은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또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힘들고 괴로운 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도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에 마침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웅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리시고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연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허욱적거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건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뉴턴은 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뉴턴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시가 찬송가 305장,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가 실려지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언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돈을 잃게 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때에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이고 행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방편이고 환난과 능력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선행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지 아니하시고 무능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를 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며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활하고 있는 생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피로 값져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삼북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또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